언약의 신부는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나야 유튜브를 검색하다 우연찮게 어떤 선교사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수한 입담 때문인지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 넘는 아주 인기 있는 채널이었는데 나 역시 그의 입담에 호기심이 생겨 모처럼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엉터리 해석을 하기에 그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거기에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즉 교회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를 주시려는 의도에서 주님께서 직접 그 먼 행로의 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생수를 율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편 5은 모성형을 뜻하고 지금 있는 남자는 율법을 나타낸 겁니다. 성경에서의 여자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여기서의 여인은 세상의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려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주님께서 폭로하신 겁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절대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의 생수인 성경 말씀으로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오기 전에 누구나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적 해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율법 아래에 갇혀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일 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준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바울이 밝혔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따라서 성경은 참 언약의 후손이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랑이신 참 생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신부로 택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을 알기 쉬운 모습으로 반복하여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들은 다시 말해 교회들은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생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수를 품고 계신 언약의 후손이 세상 힘의 원천을 상징하고 있는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기각하고 생수를 내미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심지어 그 생명수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공짜 선물로 주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목마름에 찌들어 열심히 걸어서 우물가에 당도한 신부들이, 즉 교회들의 고단함 앞에 공짜로 준비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원하지도 않는데 기다리고 있던 신랑인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생수를 쏟아 부어 버리는 겁니다. 그 작은 모습들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사마리아 땅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그것도 황급히 서두르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행로에 고단하셨는지 주님은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 철퍼덕 주저앉으셨습니다. 참 신랑이시며 참 언약의 후손이 우물가에서 죄인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신부로 맞기 위해 서둘러 먼저 가셔서 기다리신 겁니다. 주님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5번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 말은 그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이 세상의 남편들, 즉 이 세상의 힘으로 채우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한 겁니다. 얼마나 그 목마름이 심했으면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채워지지가 않았겠는가? 그런데 자기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해 줄 진짜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남편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해갈을 선물해 줄 참 신랑이 세상의 우물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세상의 남편을 상징하는 세상의 우물가에 하늘의 남편인 언약의 후손이 진짜 생명수를 들고 있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의 우물을 찾는 자들아, 거기에서는 절대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니 내게로 오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와 같이 외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는 참 생수를 들고 기다리고 계신 신랑 예수에게 세상의 우물을 파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참 생수이시며 참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사야 12장 2절 이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울러 55장 1절 이하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를 하고 있는 그게 세상의 우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왜 거저 주어지는가? 가치가 없는 것이라서 싸구려라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값비싼 것이어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거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고 살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자기 앞에 서 계신데도 세상의 우물을 파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부들인 교회는 전부 우물가, 즉 말씀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10절 이하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그의 신부인 라헬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러한 언약의 사람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은 창세기 24장에서도 한 번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우물가에서 역시 언약의 후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언약의 후손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 2장 15절에서 모세에게로 이어집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웰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와 같이 언약의 후손들인 신부들은 모두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그 우물가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 그 우물가에서 자신의 신랑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물을 구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언약의 후손에게 붙들려 언약 속으로 끌려 들어가 결국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부들인 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는 세상 우물에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갈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우물을 파려는 자들, 자기들의 노력이나 열심히 행복과 만족에 도달하려 하는 이들은 두려워 떨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하는데 그들이 자꾸 다른 우물물, 즉 율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고 고지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려 하고 신비한 현상을 앞다투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의 우물을 추구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물이란 다른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를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다른 남편을 구해서 거기서 쾌락과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간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따라서 바울은 지금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을 인용하여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 이방의 신 바알부오를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 즉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를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간음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내 인생의 왕좌에 올려놓고 나를 위해 사는 모든 행위가 간음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의 뿌리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신부인 교회가 결국 참 생명수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령과 함께 소리 높여 22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구원은 이렇게 우물가인 말씀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신랑인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으로 오신 은혜의 선물로 무적행 같은 외로움과 공허를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입니다.